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들어가고 생활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참 고통스럽고 거짓 선지자들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넘기기가 쉬운데요,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가 정말 힘들죠. 너무 어렵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잘 다 못하고 넘어가고 자빠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이것을 잘 적용해서 삶을 살아내면 가장 멋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면 정말 힘든 것 같지만, 좁은 길, 좁은 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내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영광과 축복이, 약속의 언약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로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 지식과 경험으로 가지고, 네 지식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만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국 말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그 2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자,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주여 주여 굉장히 열정적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면 내 신앙이 좋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신앙과 삶이 다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주여를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주여를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육신이 좋을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찾았다 할지라도 행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지만 돌아서서
사회로 나가면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다,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동일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감출 수 없어서 훔치면서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감격적인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야, 믿음이 좋다, 참 겸손하게 보인다, 예수 잘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말씀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개별적인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 주여만 외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은 뭡니까?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주인은 우리 주님이라면 주여라고 부르면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에게 시켰을 때에는 주인의 마음대로 반드시 종은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라고 부른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이 주인을 마치 뭡니까? 종처럼 부리고 주인을 깔보고,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좋은 대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좋은 종은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말해놓고 종의 역할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의 대접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틀린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틀린 말을 해도 반항하면 안 됩니다. 주인이 틀린 말을 해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온 천하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 위대한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무조건 나의 주인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좁은 길을 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면 광활한 길, 축복의 길, 영광의 길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주인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주여를 부르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견해를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주의 일을 해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수고했다는 칭찬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면서 종은 절대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오직 주님이라고 내가 부르며 기도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며 헌신하는 데는 순종과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합니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할 것 다 합니다. 따질 것 다 따집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나님, 나는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옳지 않아요. 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을 마치 내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시여,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마치 주인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을 부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온데간데 없이 온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주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입으로 주여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드러내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겁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은 내 생각과 경험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그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거기에는 조금도 흠이 없는, 조금도 실수가 없는 영원한 그 축복, 주인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삶이나 행동이, 생각이 같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는 굉장히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거룩합니다.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하나님이 나오면 그 야훼 하나님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려면 가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다시 와서 붓을 다시 빨아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대칭해서 썼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는 분이라 대신해서 쓴 것이 아도나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로 대칭해서 썼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써갔던 것이죠. 또 사본 기록자들은 성경을 베낄 때, 필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고 붓을 빨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썼습니다. 제가 어제 농담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히브리서 필사를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름 나올 때 손 씻고 가서 목욕하고 하고 와서 써. 그랬더니 그럼 물을 받아다 놓고 씻어가면서 해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필사를 할 때 목욕을 하고 붓을 씻고 베끼고 뭐 이런 것도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공통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니까
주여가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주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셨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주여를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주여를 부르며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여를 불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동과 신앙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매우 좋게 여겼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필사를 하고 여러분들 손을 씻고 목욕을 와서 하고 필사를 한다 하더라도 쓸 때는 쓰고 생활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여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여를 부를 때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삶과 신앙이 일치되게 분리되지 않게 하나의 유기체를 가지고 하나님 주님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그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주여 주여와 삶의 신앙에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신앙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물건을 내 물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농과 밭을 팔아다가 주여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산정인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주여 주여, 그 주여가 오늘날까지 전달되며 주여를 부를 때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이렇게 주여를 부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면 주여를 부르면서 입술로만 주여하고 생활과 신앙은 전혀 다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주여 주여라는 것은 세 번째로 생각할 때 주여 주여는 굉장히 열정적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 주여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뭡니까? 주여를 불러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여러분 어떤 수련회를 한다 할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변화가 오면 뭡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어, 주여 주여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열정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주여 주여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야 됩니다. 목소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드러내고, 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여 주여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여를 부르면서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하면서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여를 부르면서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낼 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속고 있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은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런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너의 내면적인 것, 주여 주여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하지만 밖에 나가면 온갖 지저분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한번 봐요. 22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다. 다수다. 오늘날에는 정치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을 하고 다수가 되면 그것이 마치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옳은 것으로 결정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원칙이 없습니다. 원리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만 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가는데 엉터리라는 것이죠. 많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단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다가 넘어짐이 없습니다. 그것은 가다가 사망 권세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다가 영원한 것이며 그것은 영원한 축복이며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다수가 맞지만 다수가 다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 말이 뭡니까? 혼동이 되면 다수에 따라간다고 다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 주장을 해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요새날의 정치는 뭡니까? 다수에 다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칙이 없습니다. 전문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주여 주여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허황된 다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것을 숨길 수가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옵니다. 사람을 보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예배하기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정말로 멋진가, 설교가 어떤가를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요새날에도 이렇게 전부 다 많은 사람들 주여 주여 하면서 겉머리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앉아있지만 이거 판단하고 저거 판단하고 요거 쪼개고 저거 쪼개고 요거 잘라내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크리스찬 교회잖아요. 크리스찬 교회는 많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듣고 세계적인 이 축복을 받았다고 4년 동안 기도해서 크리스찬 교회를 받았다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니까 자기 교회는 더 커야 되니까 월드 크리스찬 교회를 해야 된대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사람을 생각할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여 주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그래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다니면 자랑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장관이 많으면 자랑거리로 합니다. 대통령이 한번 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보약을 먹일 것이 뭘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어떤 성도는 다치는 성도가 없을까? 이 성도는 포뛰고 찻뛰다 보면 어쩔 때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자. 시험 들 사람 들고 말 그건 자기 자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큰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여러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교회는 조직이 잘 돼 있어서 좋다. 여러분, 물론 중요하지요. 조직적인 것 중요하지요. 예수님도 조직을 세웠지요. 그러나 조직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얽매여서 왔다 갔다 바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고 나면 또 어떡합니까? 야, 나는 무슨 공부했어? 야, 나는 어떤 프로그램 했어? 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드러냅니다. 하나님 드러내는 게 없어요. 그것은 주여 주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유기체적인 어떤 관계가 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삶이 내 삶으로 전환되는 이 삶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교회 안에 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구제에 힘을 쓰고 마치 알맹이를 빼버리고 엉뚱한 데다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희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형태를 한번 봅시다. 22절을 한번 더 읽어봐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세 가지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남을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다. 믿음을 좋은 척 주여를 찾습니다. 기도도 눈물을 흘리며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환상을 보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야, 너 병도 낫지 않았는데 병 나았다, 복 받았다, 천국을 갈 수 있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혼동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여 주여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와 우리 개신교는 전혀 결과가 달라요.
그들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보고 예배도 드리고 뭡니까?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세요. 결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개신교와 결과는 전혀 달라요. 거짓 선지자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하다. 그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고만 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이단,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과 우리 개신교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죠. 결과는 전혀 다르다. 정말 우리는 교회 하나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어려워서 막 저렇게 성도들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헌금으로 하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 옆에 적당히 섞여서 기독교 간판을 걸고 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간판을, 기독교 간판을 걸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 이름을 내요. 적당히 주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 이름을 걸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거짓 간판은 그렇으나 적당히 섞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섞여서 간판을, 주여를 내걸고 내 생활은 딴짓을 하고, 여러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이기주의적이고 욕할 것 다 하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적당한 주여 주여의 간판을 내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오늘 22절에서 귀신도 쫓아낸대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귀신들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쫓기개처럼 어떤 것을 찾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네 삶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여러분 능력도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일삼고 너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주여 주여 하다 너 천국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놀라운 초자적인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같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온 서대반을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보려면 주여 주여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봉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남을 위로해야 됩니다. 남을 세워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한다는 겁니다. 병도 고쳐요. 안전뱅이도 일으켜요. 장님도 눈뜨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요.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당들도 해요. 어떤 때는 알아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전부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며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전부인 것입니다. 기적이 안 일어나도 좋겠어요. 죽은 자가 안 살아나도 좋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충분하면, 예수님이 충분하면, 복음의 생명이 충분하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겉으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주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완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거짓 선지자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능력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주인의 말에,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이, 신앙과 삶이 다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활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홀리기도 합니다. 웅변술이 있기도 하지요. 종교 기술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리가 먼데도 막 많이 갖다 채워다 놓은 거 보면 참 신기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많이 모았느냐 적게 모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너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싸우고 다투고 뭡니까? 경쟁하고. 많이 모였느냐 적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적게 모였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가면 속옷을 주고,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을 주고, 정말로 너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 중심에 겸손이 있는가, 속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속 중심에 진실이 있는가, 속 중심에 정직이 있는가, 속 중심에 성도를 사랑하는가, 속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가, 속 중심에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기는가, 이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양심의 도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여를 부를 때, 주님을 착각하고 열정적으로 부를 때 내 생각과 내 부르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내 영혼을 도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도둑 맞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둑을 맞으면 허탈해집니다. 도둑을 맞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텅 빕니다. 도둑을 맞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행동을 같이 가려고 애를 쓸 때 열매가 맺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빠져버리고 내 생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가식적인 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몰라야, 나는 너를 언제 본 적이 없어야 오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라 너가 지금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데 삶과 행동은 변화가 없는데,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유기체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너를 몰라야.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줘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려운 걸 갖고 말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천국 가는 방법은.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나 너 몰라야. 그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답이 있어요.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절대로 착한 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사람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생각이나 경험 갖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적당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아내가 갔다고 남편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갔다고 아내가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뇌물로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여러분 여기에 와서 리모델링 한다고 해보세요. 콧방귀도 끼고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내놔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 해갖고 100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라도 내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일을 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일을 합니다. 세상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주여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동참하세요. 동참하면 하나님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거 주님이 기억할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스데반을 기억하고 스데반아 왔냐 하면서 얼마나 급한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막 스데반을 예수님이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나는 너를 몰라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임직자를 세운다 어쩐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요 마귀가 들어간 사람은요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지 마귀는요 방해를 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 어떤 임직을 할 때는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때 말해놔야지. 또 임직 세울 때 그런 말을 하면 또 나를 친다고 그래. 또 이런 때 말해놓으면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기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삶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이것이 순종이 잘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서도 나의 주여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순종하는 사람만 가득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휘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최종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종 목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최종 목표인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귀신도 하나님 알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함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내가 헌금함으로 주님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 교회에 저렇게 어려워서 교회를 잘 꾸며서 생명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모이는데 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헌금도 하고 돈도 모아서 없는 형편이지만 저렇게 잘 꾸며서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알아줘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왜 안 알아주겠어요? 알아주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내 생활 내 방법대로 한다면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 말 아니에요. 겁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23절 다시 읽어봐요. 그렇게 돼 있어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입술과 행동이 하나 될 때, 순종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들이 봉사를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주님이 기억해서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주님의 환영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